역대상 10장 1절부터 11장 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626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 어플을 통해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10장.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제 11장.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 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드디어 긴 족보가 끝나고 오늘 말씀인 역대상 10장부터는 본격적인 다윗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는 바로 사울 왕의 죽음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다음에 이어져 나올 다윗의 역사를 위해 오늘 사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대기는 다윗을 중심으로 쓰여져서 다윗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은 최대한 언급하지 않고 좋은 점만 부각한 것과 대조적으로 사울 왕에 대해서는 밝은 면은 최대한 수용하지 않고
사울의 어두운 면만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역대기사가는 본받아서는 안 될 인물로는 사울을 앞세우고 본받아야 할 인물로는 다윗을 앞세워서 대조해가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참고한 채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오늘 말씀은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은 장면입니다. 이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한 내용은 사무엘상 31장과 비교해 볼 때 대부분의 내용이 비슷하지만 역대상 10장에서는 특별히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시 말해 같은 사건을 두고 사무엘상 31장에서는 그저 사건의 결말, 즉 사울이 죽은 그 과정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역대상 10장에서는 그가 왜 죽게 되었는지 그 죽음의 이유에 대한 설명이 추가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을 자신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그것도 불신앙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그의 전략이 판단 미스였다거나 병력이나 무기에서 열세를 보였기 때문에 패배하고 자신도 죽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전쟁에서 패배하고 목숨까지 잃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 주셨습니다. 이런 사울과 반대로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사울과 전혀 다른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가 읽은 역대상 11장 9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역대상 11장 9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사울의 모습과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난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는 지금 분명하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울 역시 다윗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받았고 한때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여 많은 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이 많아지자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높아지기를 원했고 그리하여 자신의 뜻과 영광만을 추구하는 왕으로 변질되어 결국에는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낮추시고 결국에는 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만은 어느 한순간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져야지 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누리는 가운데 이제는 마치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으며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으려 할 때 그때 교만은 찾아옵니다. 주변에 타락한 목회자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이 처음부터 교만했던 분들이 아닙니다. 사울처럼 처음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그 어느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열정적으로 목회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점점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대접을 받아가며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교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기 마음대로 교회 재정을 가로채고 자기 마음대로 세습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만에 대해 경고하는데요. 시편 31편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즉 교만에 대해 반드시 갚으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101편 5절에서도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잠언 15장에서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장에서도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만에 대한 경계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늘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늘 조심해야 합니다. 교만은 어느 한순간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만의 결과는 바로 패망,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결과와 겸손한 사람의 결과를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저주로 만든 사람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은혜로 만든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은혜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니면 저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나 나도 모르게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마치 하나님 없이도 큰 불편함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어 내가 인정받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교만은 나는 교만이다 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교만한 사람과 하나님과 동행한 겸손한 사람의 모습을, 그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행여나 저희들 그동안 사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하나님 없이도 크게 불편함 없이 내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여기며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살아왔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윗처럼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겸손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